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고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위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볼로와 수소대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두 사람으로 이 편지가 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교인들은 주님께 선택을 받아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스도 교인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미루어야 하였고 취소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번 방문을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디도와 다른 목회자를 파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이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 방문 행사를 연기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유부단하다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의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고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너무 빠른 평가를 내리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 목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 혼자 단독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분담하여 부담을 나누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조금 조직화된 현장에서는 시스템에 맡겨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생겨나 홀로 고속도로를 배송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대형 트럭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홀로 주행하는 모습을 상상만 하여도 겁이 난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정해진 방향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발전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강물이 흐르듯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 흐름을 역행하거나 거스를 수 없으며 그 방향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삼각도수단 범선의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선박의 항해가 지중해를 벗어나 대서양으로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계기는 범선에 달리게 된 삼각형 모양의 도시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역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수로는 지중해를 벗어난 먼 항해가 불가능하였으며 그렇다고 노를 저어서 먼 바닷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냥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수백 년을 지내야 하였으나 어느 천재적인 발명가에 의해서 삼각형 모양의 돛을 달면 마주오는 바람을 비껴가게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로 바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이 삼각형 모양의 도수의 방향을 회전시켜 가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를 추진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럽인들은 배 전면에 부착된 삼각형 모양의 돛을 활용하여
지중 해안을 벗어난 먼 항해를 할 수가 있었으며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대비하고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유익함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목양적인 방향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경영하든지 가정을 경영하든지 소속 단체의 인원이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든지 전부 다 목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민과 해결책은 비단 바울만의 것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과거를 기반으로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베드로, 요한과 같은 동시대의 사도들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과 난관을 안고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과연 베드로와 같은 사도인가, 그를 진정한 사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로서 뜨거운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았으나 바울은 그렇지 못하여 바울의 사도로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바울이 분명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가 아무도 없겠지만 적어도 바울 당시에는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도인가? 라는 물음은 언제나 바울의 사역 현장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꼬리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은 이로 인하여 속상하고 손해보며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개 인사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직을 받았다는 바울의 인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동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고백인 것이며 바울 자신의 신앙적 체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무사하도록 행운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나와 내 주변에 나의 일과 나의 꿈과 나의 사명과 환경과 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힘과 안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경험하는 영적 안정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과 사랑은 그저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믿음을 통해 전달되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희망과 평강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